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복이 임하도록.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장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둠이 있는 곳에 참 빛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크리스마스 전까지를 우리는 대강절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안나와 시몬처럼 또 동방과사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탄에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참으로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온통 어두워서 어떤 독일 학자는 낮에 독일에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어둡다, 캄캄하다. 우리 심령들 속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어둠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한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 어둠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고 또 도덕적으로 뭐 율법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두움. 여러분 어두움은 우리가 빛으로 쓸어낸다고 해서 어둠이 쓸려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총으로 쏜다고 해서 어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어두움에 빛이 비춰지면 그 어두움이 다 드러나고 그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은 무엇인가? 그건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심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통 관심 이것밖에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럼 먹고 입고 하는데 뭐 다른가?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 간영함이 이 세상에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디 가도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어두움을 우리가 몰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의 증거자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보내고 또 말씀을 주고 율법을 주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나 이것은 참 빛이 아니었습니다. 빛의 전달자였다. 그걸 통해서 믿게 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악해서 그걸 죽여버렸습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빛이 주는 것은 뭐냐면 새 생명입니다. 빛이 없이는 생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둠으로서는 절대 빛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참빛,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오직 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여러 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 길, 더 웨이, 그 한 길을 말씀하셨는데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교회에 다닌다고 한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걀 있잖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어떤 달걀은 암탉이 21일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는 달걀이 있고요. 21일 품으면 썩어버리고 골아버리는 달걀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 유정란, 무정란 그러잖아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유정란은 생명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무정란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로 살고 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이 드러날 날이 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녀도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알곡과 축정이를 구분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시골에서 보면 그 벼농사 하면 피라는 게 있잖아요. 피. 그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그게요. 근데 나중에 자라보면 피는 그냥 꼿꼿하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 피예요. 그리고 이삭은 그 알곡은 이렇게 고개를 딱 숙이죠, 이렇게. 그때 짝짝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추수 때가 되면.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사람들로 많은 것을 생각을 해요. 그건 부분의 말씀이에요. 본질적인 것은 탄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 읽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다만 이 어둠 속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인카네이션 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탄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모시는 것이 성탄이에요. 언제부턴가 장사치들이 전부 다 성탄을 독점해버렸어요. 그리고 할러데이를 만들었습니다. 해피 할러데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해피 할러데이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기쁜 예수,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날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빛으로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빛이 생명을 탄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에요. 빛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참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이 세상도 우리가 깨끗한 것 같잖아요. 여기 공기가 있으면 예쁜 것 같잖아요. 어떤 때 쫙 햇빛이 쫙 들어오면요, 이 안에가 그냥 먼지로 가득 차 있다는 거 아십니까? 빛이 들어오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어둠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시면 내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체가 드러나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여기 말씀이 뭐라고 했어? 11절 말씀이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를 좁혀서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이 성탄의 슬픔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성탄의 기쁨이기 전에 성탄의 아픔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으나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이 다 드러나니까요. 자기의 실상이 드러나니까 숨어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참빛이라는 뜻은 완전하다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자연의 빛도 도덕의 빛도 양심의 빛도 율법이나 제사나 어떤 종교로도 불완전한 빛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빛,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인간의 구원, 이 참빛인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반응하여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빛으로 왔는데 여러분이 성탄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영적으로 소경된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계속 어둠 속으로 질주하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인데 아무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삶, 이것은 생명이 없는 증거입니다. 왜 빛을 거절했습니까? 빛의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함으로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당하는 고통과 모든 것을 우리가 당하는 것을 당하시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이에요.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이 빛이 아닌 빛에 대하여 증가로 온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다. 9절 10절에 보면 알지 못했다는 말은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을 오지 않으니 이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더 즐기고 싶어서. 다시 말해 죄를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중에 믿겠다고요. 여러분, 어두움은 죽음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문제는 어둠 속에서 일어나요. 이 제약들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빛에 대해 반응하고 보이지 못하고 거절하고 사는 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빛이 드러나면 자기 행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투명해집니다. 진실해져요. 성경의 이대한 것은요, 성경의 이대한 인물들을 갖다 하나님께서는 다 발가벗겨 놓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 우리 인간적으로 들어보면요,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리고 그 부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서 전쟁터 제납자에도 보내서 모르게 음모를 써서 죽여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왕을 갖다 그렇게 벗겨놓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자기 죽일까봐 두려워가지고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자기 여종에게 들어가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데 가고. 근데 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되고 삶이 투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감춥니다. 속이고 묻어두고 그거 드러날까 해서 전전긍긍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이에요. 드러나면 변명하고 화내고.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투명해야 된다. 재정적인 것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한 제가 손 안 대는 이유예요. 제가 손대면 찢어버려질 수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또 목사의 삶도 투명해야 돼요. 목사가 어디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행정적인 것도 투명해야 돼요. 뒤에서 속닥닥하고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진리 안에 자유한다는 것은 투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는지, 뭘 숨어서 하고 있는지 들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그게 좋다고, 그게 행복한 거 줄 거라고 엉뚱한 일을 숨어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참 빛이에요. 그래야 내 모습을 봐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주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너 왜 나를 핍박하고 다니냐?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내 백성을 핍박한 것이 나를 핍박한 거 아니냐? 그 핏집이 있을 때 눈이 어두워버렸어요. 3일 동안 금식을 하며 전폐하면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 빛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고백이 말년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며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 내 소망이 없고 내 자신을 보니까 실상을 보니까 죽을 죄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죄를 무엇으로 씻깁니까?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씻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내가 지옥 갈 것을 주님이 대신 가신 거예요. 이 참빛이 들어오면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주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인생이 실패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는 못했어요. 주님이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로서 전문가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 없는데요. 내가 밤새 다 해봤는데요. 그러고 싶은 것이 여기까지 잡아 찼을 것입니다. 이제 집에 가려 그물 싣고 있는데 힘이 깊은 곳에 내려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단수 배에 채워질 정도로 가득 잡혔습니다.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게 원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첫마디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참 빛 대신 나의 구원자 예수.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자기의 부패한 자기 모습을 끌어안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외치며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도망해버리고 피해버리고 숨어버리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르실 때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 한국 정치나 여러 경제적인 이런 것들 다 숨겨놨다가 나중에 다 들통나고 그래서 참 비참해지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빨리 여러분 주님께서는 비춰서 망신 주고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아멘.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정말 소망이 없는 자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필요하죠. 참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춰주는 빛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혹은 죄를 즐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반열에 서서 지금도 어둠 속으로 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이 성탄절에 이번에 가족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이웃들 중에서 그런 분 없습니까? 주님 그분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만약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 예수가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때는 투레이시예요. 마귀에게 그게 사로잡혀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감추라, 어둠 속에 숨으라, 이렇게 마귀는 늘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바라보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나.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실상을 봐라. 너는 뭘 자랑하냐. 아, 부유하여 난 부족함이 없어. 난 노후 준비됐고 모든 건 다 있어. 쓸데없는 짓이다. 내 눈 공고한 것, 가련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은밀한 모습과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 보화를 붙들고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면서도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누구나 이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이 세상이 묶이지 않고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행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도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주셨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 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를 믿는 자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참 자녀라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제 옛날에 오클랜드에 살 때 집주인이 두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베트남에서 하나 데려오고 하나 중국에서 데려오고. 사진 넣어 갖고 다니면서 저한테 자랑을 해요. 또 집 꾸며주면 집 꾸며줬다고 그러고 자랑하고 뭐 컸다고 자랑하고. 아이들도 있고 아주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남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두 아이들에게도 가장 못 사는 지역에 가서 그 두 아이를 데려다가 새로 방을 다 꾸며주고 옛날에 살던 삶도 보여줬어요. 정말 구덩이 같은 거지 같은 삶을 살다가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는 하루아침에 공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그걸 갖다가 어답션 했다고 하잖아요. 양자 삼았다. 우리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전혀 새로운 삶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애벌레가 더러운 데서 오물 주워 먹고 그냥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살다가 어느 날 고추를 이렇게 지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되면 그것이 깨어나요. 깨지면서 그때 나방이 되어서 나비가 허를 날아다니는 삶이에요. 바로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 땅에 내가 살고 있지만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모든 후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죠. 이제는 이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사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녀에게는 이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아버지 것을 내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아버지 병든 것이 치료되기도 하고, 하늘나라가 임하기도 하고.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예수님 역시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죠.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힘쓰던데요. 주목받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아버지들이 말들은 안 하지만요, 생명까지도 저는 절대 엄마의 사랑보다 낫다고 생각지 않아요. 표현을 다 못해서 그래요. 그 깊이는 절대 낫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떡을 달면 돌을 주겠냐? 승사를 달면 뱀을 주겠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기다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깨달으라고 어떤 때는 좀 지연도 시키기도 하지만, 나중에 보면 협력하여서 가장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내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워도 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려 하심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목자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라. 잠깐 지금 보여지는 것에 너무 우리는 매달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춰져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가 2021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걸 연도로 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집니다. Before Christ예요. BC가 예수 오기 전과 예수 온 후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그래서 너무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진짜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행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전에도 계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으로 염려하고 산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온통 뭐 좋은 거 없나,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마실 거 없나, 이걸 쫓아다니는 게 뭐 그 걱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거. 내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는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프라이어티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그 먼저라고는 하나님 나라고 첫 번째 구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또 여러분 예배에 와서 한 주 내내 대충 그냥 세상에 눌려 살다가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온통 다른 생각으로 왔다 갔다 저 생각, 뭘 또 점심 뭐가 나오나, 또 맛있는 거 나오나, 또 끝나서 뭐 해야 되나, 뭐 온통 세상에 내일 또 비즈니스는 또 어떻게 해. 그러다가 예배 끝났네 가고 삶은 쳇바퀴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페네트레이팅 보이스를. 그래야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달라져요. 마지못해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의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하는 것이 하나님 약속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밀한 죄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십자가 아니라 참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6절에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참빛 곧 세상에 갇히는 사람 빛이 왔나니,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너에게 빛이 시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볼지어다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고 그러면 내가 그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살리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좀 마음을 여십시오. 굳어졌던 그 마음들을 여시고 정말 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삶을 비춰주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가정에 이런 나라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동성을 한번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무엇에 우리가 들뜨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 내 사랑하는 형제 구원받는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슬픈 소식이 되고 있는 것은 자의 백성을 찾아왔으나 영접지 아니했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방하는 영혼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참빛 되신 그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후사가 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이제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니다.